오늘 우리 교무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선사 문장 스님이신 진불장 해성대종사님의 상중이십니다. 제가 또 해성대종사님을 배운 지도 거의 40여 년 정도 전에 배웠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군 포교 활동을 오래 했는데 약 1989년도에 평택에 있는 지금은 이제 미군 부대죠. 그 부대 안에 한국군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법당을 또 해성 큰 스님과 인연이 되어서 스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또 보광사라는 절 이름까지 지어 주셔서 그곳에 법당을 세우게 된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장사에서 자주 배웠고, 또 그 이전에는 동국대학교 공부를 할 적에 또 사찰관리론이라는 또 강의도 해성 큰 스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강의도 들은 적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그런 복과 덕을 베푸시다가 이제 입적하시니 상당히 또 마음이 그러합니다. 스님들께서 입적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평생을 신도님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셔서 열반 세계에 가셨는데, 그러한 마음을 또 이번 큰 스님의 연결식에 맞춰서 불자님들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절에서는 베푼다, 보시한다 또는 공양한다라는 의미, 공양이나 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대부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푼다는 의미의 공양과 보시란, 공양이라 하면은 여러분 흔히 이제 공양 식사하시는 것을 주로 공양이라 하는데, 부처님께 어떤 대중 공양을 올린다라는, 주로 공양은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양이라 하면은 바로 더 훨씬 덕이 높으신 또 훌륭하신 그런 상대에게 내가 무언가를 올리는 그런 보시에 같은 의미이지만 그런 것이고, 보시라 하면은 바로 많은 지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서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공양과 보시가 있습니다. 그 공양과 보시에는 또한 제시와 법시로 나누어지는데, 재물을 베푸는 것을 제시라 하고 법을 베푸는 것을 법시라 하는데, 보통의 불자님들께서는 내가 출가 수행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더 많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인연으로 절에서 수행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스님들을 위해서 그 스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제물로서 보시를 한다. 내가 수행을 하면 더욱 좋은데 내가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스님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서 올리는 것이 제시의 또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법시, 법으로서 신도님들께 같이 또 다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신도님들은 스님들께 필요한 이게 사사공양이라고 그러죠. 먹는 음식, 입는 의복, 그 다음에 잠잘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의약품, 이래가지고 4가지 사사공양을 올린다. 스님께서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스님들은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해서 신도님들께 재물이 아닌 법으로서 신도님들께 다시 하니, 신도님들과 스님들이 함께 부처님의 덕을 쌓고 복을 쌓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제시와 법시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해성대종사님께서는 그야말로 평생을 신도님들을 위해서 법시하시는 그 자체로 살아오신 걸로 제가 곁에서 많이 지켜보았고 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법시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무죄칠시라 그래서 7가지의 재물이 필요 없이 뭐 법시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재물이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의 보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몸으로 하는 육체로서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신시라 하고 마음으로서 자비심으로서 상대를 대하는 것을 마음 심자 심시라고 또 사람을 보고 편안하게 눈으로 행복을 전해주는 것을 안시라 하고 또 화안시라 해서 얼굴을 보고 행복하고 또 편안한 얼굴,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화안시라 하고 또 언시, 말로서 상대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상자, 자리를 베풀어 주는 것. 내가 앉을 자리, 내가 있으면 뭐 버스나 대중교통 이런 걸 이용할 적에 나보다 힘든 사람, 약자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방사시라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게 해준다라고 해서 우리 집을 내어주고 잠을 재워주는 그런 것을 방사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내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많이 높아지고 좀 더 있으면은 그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것도 평생을 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좀만 더 괜찮아지면은 뭐 집만 한 채 있으면은 뭐 재산이 얼마만 있으면은 그때 좀 더 보시도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많은 시간이 가도 그 사람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에 훨씬 더 나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고 그런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있어도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시가 있고 아까 이제 그 중에 언시라고 해서 말로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죠. 뭐 아까 입으로, 뭐 눈으로, 얼굴로, 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말. 여러분 천수경 외우면은 10악참회라고 해서 10가지 악한 업을 오늘 참회합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말로서 할 수 짓는 죄가 4가지나 됩니다. 그죠? 망어, 기어, 양설, 악후. 헛된 말, 속이는 말,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 그 다음에 악한, 악구, 욕하는 말, 험한 말 하는 것. 이런 입으로서 짓는 죄가 사실은 10가지 죄 중에 4가지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입으로서 지을 수 있는 복도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은 천냥빚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사실은 누구를 때리고 몸으로 짓는 죄보다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못이 박히게 한다면은 그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어려운 상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거 늘 입조심, 또 입조심, 또 입조심. 그리고 좋은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무죄칠시의 한 가지를 늘 베푸르라.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대목에 보면은 우리 상불경 보살님이란 분이 나오시죠. 상불경. 상대를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조금만 그 하면은 나보다 못나거나 나보다 적거나 지위가 낮거나 하면은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중생심 속에 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또 귀한 것이다. 어떤 차별이 있을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님이란 분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장차 수기를 받아서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늘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반대로 이 상불경보살이라는 분이 나를 놀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불경보살을 비난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불경보살은 늘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당신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상대를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경하고 장차 부처님이 되실 분이라고 칭송을 해 마지 않았습니다. 어제 또 제가 여기 왔습니다만 우리 신도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네요. 신도 회장님 어디 가셨나? 저 안에 계신가? 보살님께서 스님을 뵈면은 참 좋습니다 라고 그러더니 괜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도 여러분 뵈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누구를 보아서 기분이 좋다, 좋은 일이죠. 그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인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가면서 생각대로, 사람은 생각대로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예를 들어서 2살, 3살 되는 아이, 그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 보고 아따 이놈 인상 더럽게 생겼네, 이런 아이 없잖아요. 생긴 것과 상관없이 다 천진난만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40, 50이 되었는데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미라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도 그 맛이라는 게 풍겨 나옵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쭉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얼굴에서 그 맛이라는 게 풍겨 나옵니다. 부부는 오래 살면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간다. 생김새가 달라지는 건 않겠죠. 성형수술해서 똑같이 다시 만들지 않는 한 그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같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은 그 풍기는 맛이, 느낌이 같아져 간다는 겁니다. 생각을 계속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을 옮기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평생을 쌓여서 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에 가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인연을 가지고 다음 생에 그러한 어디에 어떤 연으로 태어나게 될까. 작년에 제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는데, 8월 오다가 이게 라디오를 틀다 보니까 8월 1일 날 신과 함께 2가 개봉을 한답니다, 영화. 그게 이제 49제를 주제로 조금 각색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 작년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8월 달에 영화를 또 1년 만에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49제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서 또 2는 어떤 내용일까 하고 또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쭉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게 되고, 누구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표현이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얼굴이 뭡니까? 얼굴이라는 글 자체가 을의 꼴입니다. 그게 얼굴이 되었어요. 을의 꼴, 마음의 모양. 그쪽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제 꼬라지라 그러죠. 아십니까?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이게 사투리가 좀 있는데, 꼬라지 나쁘다는 거는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보다도 이게 마음을 잘 못 써가지고 얼굴을 딱 보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꼬라지 그래 쓰면 안 된다. 근데 좋은 마음 쓰는 사람 보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착하다 뭐 이러는데 꼬라지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옛날에 어느 시계가 없네요. 오늘 또 스님께서 간단히 하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굉장히 이제 그 외아들을 두고 키운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장가를 보내게 됐어요. 외아들을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 외아들 하나가 바로 집안의 기둥이고 전체잖아요. 가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게 아들 보내놓고는 장가를 보내놓고는 그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야말로 아들을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며느리한테 이제 구박을 합니다. 이 며느리가 내 아들을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며느리를 매일같이 구박을 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서 시어머니 구박에 도저히 못 견뎌서 어느 날 이제 자기 친정 아버지가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의사나 약사쯤 되는가 봅니다.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가서 나 도저히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못 살겠으니 우리 시어머니 좀 그야말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서 의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면 좋다. 100일 동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그 시어머니 죽을 거다. 내가 약을 지어줄 테니까 시어머니 밥에다가 매일 조금씩 타서 넣으면은 100일 후에 저절로 죽게 될 것이니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게 될 거다. 라고 해서 약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매일같이 대신에 남의 의심을 받지 않게끔 그 밥을 지어줄 적에 평소에 부모, 시어머니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이 100일 동안은 이웃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고 그 어머니의 의심을 받지 않게끔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 어머니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맛있는 밥을 계속 지어드리라. 그래야 그 밥을 먹고 100일 후에 돌아가실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100일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100일 동안을 계속 맛있는 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시어머니 밥에다가 계속 넣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니 그동안 내가 구박하고 잔소리할 적에는 얼굴이 찡그려지고 별로 좋지 않더니만은 이상하거든요. 요즘에는 계속 구박을 해도 맛있는 밥을 해 올리고 어머니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웃는 얼굴로 계속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인연이 미쳤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구박을 해도 그래도 맛있는 밥을 또 계속 순종하면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 한 석 달쯤 지나니까 이제 이게 무엇이든지 상대적이거든요. 아무리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구박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가 나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잘 해주면은 그게 안 됩니다. 박수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듯이 아무리 잘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구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대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잘하면은 안 합니다. 그래 한 석 달쯤 지났는데 이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도 재미가 없거든요. 워낙 며느리가 잘하니까 그때부터는 야야 니 뭐 할 거 없나 내가 도와줄게.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며느리하고 이게 굉장히 잘 지내게 되다. 그 며느리가 100일이 다 돼가니까 시어머니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100일 전에 하고 지금 100일이 다 된 지금하고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아니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우리 시어머니 이제는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걸 우야노 싶어가지고 다시 아버지한테 갔어요. 우리 시어머니 100일 동안 약을 먹였는데 안 죽도록 해주세요. 제발 안 죽도록 해주세요. 알고 보니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은 분입니다. 하고 가서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그 시어머니 안 죽는다. 내가 지어준 약은 밀가루일 뿐이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말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운 사람, 내가 끊임없이 미워하면은 그 사람도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더 힘듭니다. 나도 힘듭니다. 똑같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은 나도 또한 똑같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못된 시어머니 보면은 나중에 지도 못된 시어머니 된다 그러잖아요. 막 욕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 시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처럼 미워하게 되면은 그 대상을 내 마음 안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그가 곧 내가 됩니다. 그러니 그를 내 마음 속에, 내 방에 장기적으로 마음에 두지 말고 용서하고 베풀어 주세요. 그거는 그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49제나 천도제를 모시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7개의 복이 생기는데 그 한 개는 영가님에게 가고 그 제를 올려드리는 제자님께 7개, 6개의 복이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베풀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고 베풀면은 그 복은 받는 상대에게 가는 것보다도 베푸는 내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와 공양, 베품이란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를 응원하는 친구들만 내 마음속에 두면서 상대방에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죠. 절에 와서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대보살님들이십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내려가가지고 오늘 법회 끝나고 가서 누구 두드려 패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부처님의 마음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 또 불자님들의 수행이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수행이 쌓이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진불장 해성대 종사님 또 연결식을 맞이해서 평생에 잘 모시고 평생에 또한 그러한 수행으로 신도님들에게 법시를 베푸신 그런 해성대 종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묵념과 기도를 올려옵니다. 오늘 동참하신 불자님들 좋은 시간과 인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법사 스님께서 보시의 의미와 종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